이게 빗소리인가요? 밖에 소리가요? 지금? 네, 빗소리인가요? 날씨도 추우신데 추우신 게 아니고 날씨는 추운 거죠. 날씨도 추운데 또 한 주간 애들 학교도 안 가고 해서 잘 쉬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또 나오려고 하면 몸이 찌뿌둥하니 움직이지도 않고 직장도 좀 쉬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뭐 산다고 밤새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참 한숨 못 자고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러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실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울아 사울아. 역시 우리 태환 형제님 점까지 찍어주셨어요. 제가 점하고 사울아 뾰로롱 요거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역시 그것까지 다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점과 이게 사울아 사울아 이거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지어집니다.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와 안토니우스와 블루투스를 이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중해, 당시로서는 세계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중해 지역의 패권이 완전히 갈라지고 달라졌죠. 사람들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돈이 있는 사람 또는 명예가 있는 사람 또는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걱정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내 자식들이 누구를 못된 친구들 만날까봐 걱정이죠. 잘못 만나면 인생이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이라도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다가 적어도 내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만남들을 기대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또한 자기 가족들의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난다든지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어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헤어지고 살아가지만 단 하나의 만남, 그 하나의 만남이 있으면 다른 모든 만남들은 의미가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만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만남만 있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분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 분인지 한 번 만난 사람은 절대 놔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만나면 부부라도 나보다 가까우면 안 돼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제일 가까워야 해. 내가 제일 친밀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나에게는 말해도 괜찮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번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갈라놓고 생각하십니다. 나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둘로 딱 갈라놓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별 얘기도 안 하셔요.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이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 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 수많은 몇만 자가 된대요. 성경 안에 있는 글씨들이. 근데 그 수많은 글씨와 수많은 말씀들이 누구에게 향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잘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하세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이 질문이 알쏭달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만난 사람들이에요?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을 위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 만난 사람들에게는 별 얘기 안 하셔요. 자, 나랑 만나자, 그 얘기만 하셔요. 만나면 돼요. 근데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대부분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교회를 향하여, 신약 성경은 다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죠. 그 편지들이 다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만난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가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이고 그 이전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 그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지, 만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내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김광수 교수님이라고요. 서울대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뭔가 믿음이, 물론 그때 믿음이 들어갔겠죠. 저는 없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신신대에 들어오셔서 신대원을 3년 과정을 공부하시고, 내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를 켄터키에 있는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나서 신약학 교수가 돼서 침신대로 오셨고, 저는 그 무렵에 신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한참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박사과정 때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신약학을 전공한 분이잖아요. 신학교를 간 사람이잖아요. 신대원을 다닌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는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박사과정 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와가지고 수요일날 학생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1시간 반을 하셨어요. 첫째로 둘째로 이렇게 가시다가 1시간 반 하다가 설교가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면 설교 다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1시간 반 하시다가 자 셋째로 이러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걸 끝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끝냈냐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기록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록들을 큐티하면서 했던 내용을 바닥바닥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대학 노트로 10권이 넘는답니다. 대학 노트 10권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 글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그게 설교였어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기 시작. 예수님이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경험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조용조용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신학교 간다 그러고 목사가 됐다 그러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은 그 중에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된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과연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신가요? 결혼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어야 합니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가장 첫 번째이기를 원하는데 그건 제 욕심이고, 예수님이 1번 타자여야 돼요. 그 다음 2번이 제가 돼야 되죠. 오늘 그 김정훈 전사님 찬양을 시작하면서 실수하셨죠. 우물가에 여인이래야 되는데 우물가에 연인, 우물가에 누가 데이트하러 왔나, 서로 누가 데이트하러 왔나. 연인이라 해도 똑같아요. 오빠, 언니, 언니가 아닌가? 오빠, 그녀가 아니고 예수님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위대한 만남의 한 가지가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콩닥거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들뜨지 않았다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과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신혼부부들이 내가 결혼식장 가면 결혼한 10년, 20년 하고 사신 분들이 결혼식장 누가 초대해서 가면 아유 좋은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 사도 바울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첫 만남을 가지는 순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처음이 아니셨어요. 근데 바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연인이 되어지는 이 순간의 기록이란 말이죠. 이걸 읽으면서 야,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최대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만남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나야 할 예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 교제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나온다고, 예배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이때 만났다고,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만났다고 고백하는 걸 들어봐도, 다 같이 앉아 있어도 다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온누리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를 나오는 그때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으로 돌아가셔서 그 삶에서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만나 교제하는 삶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못 벌어도 돼요. 성공 못 해도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데서 낙방해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두 번째는 갑자기, 세 번째는 멍하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여전히. 오늘 예수님과 바울이 만났는데, 이 예수님과 바울이 만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여전히라는 단어. 이 여전히라는 말이 어떻게 여전히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을 따라가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였다. 왜 여전히예요? 뭐가 여전히라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것은 과거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자였는데 여전히 지금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예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죠, 그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가 언제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가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하늘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돌에 맞아 웃으면서 돌에 맞아가는 그 스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이죠. 또 어떤 스데반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와요. 아마 그 박해 한가운데 바울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박해하는데 일선에 섰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 가서도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거기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누구에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광야길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제자들을 위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들이 막 새롭게 써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 저 광야 땅에까지 이르러서 그냥 12사도만이 아니라 12사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받은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다. 예수님도 욕심 많은 분이고 예수님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고집 많으신 분이신데 사울도 만만치 않게 고집만 센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어느 정도 고집이 세냐면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봤잖아요. 빌립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도리어 더 살기 등등했어요. 도리어 더 어떤 일들을 했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왕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도 없어요. 대제사장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마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 예수님을 죽였던 가야바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어떤 사람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이해 많이 이해하십니다.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이 유대 지역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을 청년 사울이 찾아가요. 그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사울을. 그 사람들이 사울을 택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라이센스 하나만 주십시오. 이 라이센스 어떤 라이센스냐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들일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라이센스 좀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낚시하는 분들은 낚시 라이센스를 따야 낚시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 바울은 뭐 한 거예요? 내가 사람 잡아들이는 라이센스를 내가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은 또 그걸 줘요. 사울 나이가 이때 나이가 30이 쪽쪽쪽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달, 길어야 1년, 2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전웅구 전사님한테 뭘 준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 중에 나쁜 놈을 잡아오라고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면 안 주죠.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혈기등등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얼핏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변화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하려면 나이가 한 60에서 70은 들어가요. 왜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죠. 그 랍비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당대 유대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던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인가에 봤잖아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유대 종교인들 중에 이만큼 공부한 사람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경책이 있어서 이 성경책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아무도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율법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아닙니까? 자라난 도시가 다소라는 도시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긴 날마다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문학자들이 문학을 글을 써서 사람들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력고사 시험을 막 그때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 열심히 쳐서 몇 점을 맞았어요. 그러고 학교를 대전 칠신대 가고 서울로 학교를 갔더니 저보고 학력고사 몇 점 맞았네요. 그래서 몇 점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서울에서 공부했으면 그것보다 적어도 평균 10점은 더 맞았을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다소에서 살았다는 이 자체는 헬라 시대 문화권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와 헬라 사회의 모든 발달된 문명과 문화는 가만히 있어도 습득이 되는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태리 가곡을 아무리 잘 불러봐야 이태리 아저씨들만큼 잘 알까요? 미국 아저씨들이 아리랑을 잘 불러봐야 저와 여러분보다 아리랑을 잘 부를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잘 알아도 바울보다 잘 알까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확실한 철학이 있고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그런 철학과 지식,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예수 믿는 사람,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을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안에 무슨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패고 죽여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할 때 그때 누가 찾아와 주셔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거죠. 바울 자신이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여전히라는 말 속에 우리의 겸손함이 담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좀 하고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교만할 건덕지가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할 때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만남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지요. 그 만남 안에 보면 내가 먼저 만난 것 같고 내가 알고 만난 것 같고 내가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고 내가 찾아서 내 발걸음 가지고 교회를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야. 교회에 온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잘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해야 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도리어 교회가 이 땅에 교회로서 서갈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많아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오늘 내가 그러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저도 어릴 적부터 남들이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자리 잡아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 자신의 교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 욕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린다고 치고 졸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흉보고 다니더라고요. 깔아뭉개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나쁜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제 속으로 판단이라는 것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고 내가 말하고 다녔는데 내가 그랬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일이에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그랬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내가 깨끗해서 만난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 교리를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전히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를 묶어두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그렇게 죄투성이일 때 예수님은 나를 만나줬구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일 때라고 하니까 맞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이 말을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내가 동성애자일 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사기치는 사기꾼일 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의가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정하고 무자비한 나일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뭉뚱그러 도매급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 제가 제주도로 갔어요. 저만 간 게 우리 친구들 다 갔죠. 점심시간이 됐는데 배가 출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도시락을 까먹게 됐어요. 어디서요? 네, 부산에서요. 부산 무슨 어딘지도 몰라요. 배 타러 가다가 배가 출발을 늦게 한다고 해서 도시락을 먹고 가야 된다고 해서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어디서요? 육교 밑에서. 혼자 육교 밑에서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다 앉아가지고 등치 산만한 애들이 육교 밑에서 도시락 까먹고 가자 그러니까 다 까먹어요. 이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담대해져가지고
그냥 죄인이라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이것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생겨요. 전도하러 가고 신방하러 가보면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알고 보면 자기 의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때보단 덜 죄인 아닙니까? 그럼 더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은근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더 나쁜 놈이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애인일 때 부끄러워서 만나지 못한 남친이 결혼하고 남편 되면 못 만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죄 많아서 못 만날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 앞에 죄를 내려놓고 만나면 돼요.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 좀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포인트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저랑 같이 읽으셨죠? 제가 읽는 동안에 여러분을 못 봐서 읽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갑자기예요. 갑자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스무스하게 만난 것 같아 보여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 교회 다니까 당연히 만난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 다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신호등이 가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파란불이 아니라 녹색불이죠. 녹색불로 바뀔 때 녹색불로 어떻게 바뀌어요? 천천히 바뀌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녹색불은 언제나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최초이건 아니면 두 번째이건 세 번째이건 10번째, 10,000번째, 10,000,000번째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는 언제나 갑작스럽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 중에 있고 그분은 여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죄스러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나 갑작스러워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갑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도 갑작스럽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갑작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이 그를 비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바뀌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사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그 갑작스런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몇십 년을 저 사람을 전도해도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아. 특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보면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쟤는 안 바뀌어. 이 세상에 강도, 대도, 조세형이는 바뀌어도 내 아들은 안 바뀔 것 같아. 내 남편은 안 바뀔 것 같아. 그 사람이 바뀝니다. 언제요? 주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분명히 바뀝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세요.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과 함께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뭐예요?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아마 이 기록은 사도행전 누가 지었죠? 네, 누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는 누구예요? 네, 사울과 함께 사울이 이름을 나중에 바뀌어서 바울이 되지요. 그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을 거예요. 그 누가는 아마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든지 아니면 누가에게 직접 바울이 간증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가 여기다가 바울이 변화된 과정을 적는데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로 안 적고 사울아 사울아 2번을 적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랬을 테니까. 바울이 듣기에도 그렇게 들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그렇게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여기다 적은 거예요. 2번을 부르셔요. 이 2번 부른다는 부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2번 부른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만약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출석부 이름을 부르는데 2번 불러요. 왜 2번 부르죠? 안 들릴까봐. 결석한 사람은 그러니까 김송녀 예, 김미숙 예, 허정임 안 들려요. 그럼 또 부르는 거죠. 허정임 어디 갔어? 어떻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그 한 사람이 주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는 거 왜 부르는 거죠? 특별히 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도 한 번 부르면 오두만, 빌립도 한 번 부르면 오두만, 너희는 한 번 불러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2번 불러야 되겠다. 이 2번째 부르는 이 2번 부름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2번 부르냐면 제가 밖에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하다가 아들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 이렇게 불러요. 현준아 이렇게보다 가끔씩 아들 이렇게 불러요. 현준이 가끔씩 어떻게 대답해요? 방에서 예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안 부르면 어떡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끝이. 네. 한 번 더 제가 아들 이러면 그때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오면서 아빠 왜요? 뭐 시키실 일 있어요? 이렇게 2번째 부른다는 게 이게 뭐죠? 뭐 시킬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가 좀 듣고 네가 좀 따라줬으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지금 사울아 사울아 이건 2번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울을 향한 친근감의 표시인 거예요. 너에게 특별히 뭔가 하나를 맡길 일이 있으니 제발 좀 들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그 2번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2번 부르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면 기쁜 마음에 아니면 친근한 마음에 여러분들을 2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혹시나 큰일 맡길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웃으시는 거는 맞다는 얘기죠. 지금 맡기면 어때요? 좀 감사하게 하면 되죠. 인류 역사를 바꿔놓겠다는데. 죄의 방에 갇혀있던 인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들을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죄의 자리에서, 죄 짓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와 관계를 끊고자 숨어 지내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말씀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셔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난주에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 예정이에요. 원래는 지금 절반도 안 갔어요. 원고에서. 지난주처럼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줄 것 같아요. 여기서 끊을 예정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들어주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바울을 만나자마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이유 10가지만 대봐,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이유를 대봐라, 이유를 말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지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이 말 속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일종의 원망 같은 아쉬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핍박하면 안 돼. 근데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에게 아주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결혼할 때 아버지의 장인어른, 저에게는 외할아버지가 우리 수키, 벌써 저희 어머니 성을 이름을 말해버려요. 우리 수키는 절대 가난한 남자한테는 시집을 안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전을 짰어요. 친구들한테 장인어른이 찾아오실 상견례하는 날쯤, 그쯤 돼가지고 괜히 친구들 보고 미리 작전을 짠 거죠. 돈 많은 친구들한테 불러서, 야, 그날 언제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 몇백만 원을 들고 와라. 들고 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고 와라. 들고 와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네, 여보게 작년에 꾸어간 돈 여기 있네 하면서 달라는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거 잡고 가지 않는데 내가 금방 돌려줄 테니까 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So smart.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도 홀 시어머니, 그것도 이북서 내려오신 홀 시어머니, 시동생들 있고 아들 둘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큰 잘못을 하나 하셨나? 어머니한테 좀 안 좋게, 좀 서운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그 얘기를 하죠. 이 세상 다른 사람 누구도 나를 원망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원망해도 되지만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신이 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핍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멍합니다. 멍청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의 지식 속에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식에는, 아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사울에게 율법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이 다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신데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 두 분이 다른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쁜 분이고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인데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 자고 나쁜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할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핍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울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바울과 똑같은 잘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분,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다들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누구에게서? 스데반의 입에서 들었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핍박하고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만유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한다고 스데반이 설교해줬다 이 말이에요. 벌써 사울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합니까? 두 번째,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누구를 잡으러 간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왜 이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욕하고 판단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주되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요. 나도 내 제자들과 하나요.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요. 제자들끼리도 하나요. 그러므로 제자들아 잘 들어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누구를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흔히 예수님 잘 못 믿는 어떤 사람들, 또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쉽게 욕해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다고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욕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오늘날에 특히 젊은 목사들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고 누가 봐도 자명하게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 목회자들을 욕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젊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하여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욕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의문이에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욕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똑같이 욕해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욕을 하면서 전하든 경쟁심으로 하든 아니면 사랑으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나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성교회니 기성 목사님들이니 하면서 욕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예수님도 이방인들 누구에게나 다 같이 밥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전했는데 베드로가 움츠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경멸하는 눈치를 보인다 이 말이죠. 바울이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 아닌 이상 함부로 욕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서로를 욕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자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로 권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것으로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면 1시간을 더 해야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감사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교제하셨습니까?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이 세상의 감사로 그냥 내가 돈 얻었음에 뭐 이랬음에 저랬음에 뭐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요. 만약 돈 못 번 사람은 그러면 감사 못 하게요? 지위가 안 올라가면 감사 못 하게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탄들이 전략회의를 했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것을 막을 방법을 고안해보자 라고 하고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떠나 빛을 주는 자를 따르기를 택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의의 의장이 그 자리에 모인 사탄들에게, 사탄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귀신들에게 회심을 효과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알려줍시다. 그랬더니 그 회의에서 그 의견은 바로 묵살됐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도리어 더 강력하게 믿을 수도 있다. 반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주자. 이 전략은 지난날 동안에 다소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안,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주는 이 방안이 아주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일부 긍정하고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두 번째 안을 맞아, 그래 좋아, 좋은 생각이야 하면서 적는 사이에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 세 번째 안을 발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한 것,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다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말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지연 전술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을 미루게 함으로써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선택을 연기하게 하는 전술로 무지무지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할 수 있는 오늘이 아니면 언제 만납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듯이 여러분들도 다메섹에 가시렵니까? 성지순례 해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 것을 아시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저 먼 미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킨 그 사람은 앞으로 평생 이제 예수님 앞에서 살 것이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바뀔 것이고 세상이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기에 이제 육체로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잘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순간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 그날까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즐거움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순간 주여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만나신 예수, 부활하신 승천하시어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를 만나주십시오. 그 만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인생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